우리가 동행, strangers to family라는 주제를 가지고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는 동행은 함께하는 사랑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동행은 먼저 다가가는 은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인 룻을 먼저 바라보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갔고, 룻을 그냥 모압 여자,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이 관계를 시작했던 모습을 통해서 은혜란, 그리고 동행이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며, 특별히 그 대상이 은혜를 받기에 혹은 내가 동행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때로는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함께하고 즉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먼저 다가가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진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동행하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함께 책임 있는 동행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3장은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1절과 18절만 읽었는데 1절과 18절의 변화를 이따가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자신을 따라와서 베들레헴에서 고생하는 룻을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인 어머니인 이 나오미의 마음은요, 편치만은 않을 거예요. 괜히 따라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 가운데서 룻을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좀 룻의 미래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말에는요, 여전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전히 반복되어서 나오미의 이런 패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베들레헴에 왔던 기근 가운데서 남편이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자신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서 더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안정을 위하여서 모압으로 갔고,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미래를 위하여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두 자녀를 모압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 나오미의 이 모습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채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평안을 누가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서 나오미는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서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아스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있어요. 룻이 우연처럼 찾아간 곳이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고, 하필이면 그날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찾아왔고, 그 보아스가 굳이 룻을 보고 찾아가서 딸이라 부르며 룻에게 많은 보리를 주고 자상하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나오미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머리를 굴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의 방식과 방법으로 안정과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볼 건데요.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자, 너 보아스 알지? 너 보아스의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잖아. 잘 들어봐.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즉 보리를 까부를 거야. 즉 추수를 할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 상황 가운데 목욕을 하고 향수 뿌리고 이쁘게 고운 몸으로 단장하래. 오늘라면 메이크업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심히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즉 취할 때까지 기다려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리고 이어진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보아스가 잠들었는데 몰래 찾아가서 이불을 들고 발밑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은요,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창녀들이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기쁘죠. 추수를 하고 술을 마시고 이 타작마당에서 밤새 먹고 놀다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여성들이 찾아오면 돈을 주고 곡식을 주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 루사, 내가 너의 인생의 평안과 행복을 찾아줄게 하면서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뭐 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자, 룻을 향한 나오미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동기는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도 우리 나오미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동기는 의심하지 말고, 우리 의도는 의심하지 말고, 어떻게든 내 며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나오미를 그래도 조금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지 맙시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불안해지면 내 방법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꺼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방법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계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을까? 그래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 방법이 더 빠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면 그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질 건데. 물론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무책임도 아니고요, 여러분 게으름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보이지 않아?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그 목적과 동기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방법을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옳지 않다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불안해요. 제가 불안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조급하고 성급하게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오미는 룻을 분명히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 그 방법 또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책임도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감당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첫 번째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다림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긴 기다림을 옆에서 바라보면요, 저도 때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빨리 일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데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룻을 볼게요. 룻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건데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니,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났는데 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와 함께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그 사람들 뒷공문에 쫓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면서 어떻게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이거 안 보이세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어머니?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룻은 그냥 순종을 합니다. 위험한 자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자리로, 수치를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밤에 타작 마당으로 가요. 보아스가 누운 곳에 몰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 들어가 눕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시킨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 장면이 어떻게 여러분 낭만적인가요? 어머, 로맨틱해 이건가요? 막 가슴이 막 설레는 이런 장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룻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나를 먼저 보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어려운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보아스가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나를 그런 부끄러운 여자로, 수치스러운 여자로 나를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룻은 간다라는 거예요. 왜인가요? 나의 안전과 나의 인생이 룻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만약 그랬다면 벌써 떠났겠죠. 베들레헴에 오지도 않았어요. 벌써 떠났을 거예요. 즉 나오미는 룻은 과거에만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부끄럽고 수치를 느낄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의 모습은요, 단순히 착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룻기를 읽어보고 와라.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룻기를 읽고 독후감을 써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그 헤세드 언약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랑,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상대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며 결국 룻의 모습을 통하여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루시 나오미를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라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룻의 사랑은요,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보다 더 깊어요.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룻이 위험을 감수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셨다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한밤중에 룻을 발견한 보아스가 놀라서 물어요. 누구요? 그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른의 종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저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책임져 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내 인생을 좀 당신이 책임져 주세요. 나의 무너진 삶을 좀 당신이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라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책임을 요청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는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요청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도움이 있어도 괜찮은 척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그렇지 않은 척 합니다. 상처받았어요. 근데 상처받지 않은 척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룻은요, 보아스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나오미를 위하여 헌신했는가를 근거로 나아가지 않죠.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보셨죠? 내가 얼마니 그 열심히 이사가고 싶다는 모습 보셨죠? 저 굉장히 성실해요. 들으셨죠? 제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했는지 들으셨죠? 저 그렇게 페이스풀한 여자예요. 그러니 저를 책임져 주세요. 즉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나와 결혼을 한다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난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며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를 당신이 맡아야 할 뿐입니다. 영어로 볼까요? You are a redeemer. 당신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보셨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보셨죠?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시는지 보셨죠?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덮어주세요. 저를 안아주세요. 저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고 앞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시면요, 내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구속자라는 말이 좀 중요한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당시에 이 고엘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가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대신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난해서 땅을 뺏겼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자녀 없이 죽었다, 남편이 죽었다, 그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결혼을 하여 뭐 해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줌을 통하여 가문이 이어지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고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리디머, 구속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문제 알아서 책임져.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린 거예요. 책임은요,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관심은 얼마든지 멀리서 질 수도 있습니다. 동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책임은요, 이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이 가야 되고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엘은, 즉 리디머, 구속이란 말은요, 말로만 우리가 가족이야, 근데 네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야 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리디머,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고엘, 구속자, 리디머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케이, 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다양한 찾아온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예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리디머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보아스에게 넘겼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고엘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모든 버든을, 모든 고민과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책임지기를,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를 책임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일이에요. 내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내 감정이 소모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로서 새 가족이 오면요, 제가 기쁠까요? 싫을까요?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Welcome to Embrace. 어디 가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되게 기뻐요. 근데 동시에 부담감도 있어요. 그냥 뭐 알아서 뭐 설교 들으시고 알아서 살아서 가시겠지, I don't care 라고 한다면 그냥 뭐 사람이 늘어나면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분의 인생에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앞으로 감당해야 될 찾아 많은 문제 가운데 내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것을 씨름해내야 되는데, 그 책임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감사하고 기쁘지만 부담이 되어지고, 동시에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이처럼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리스크입니까?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저 사람에게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하여 기다려줬고 기도해줬는데 불구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괜히 마음 줬다가 내가 상처받지 말자,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나아, 내가 해봤자 달라질 거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이 프리덤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돼요. 왜냐면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편한 시간, 내 계획, 내 감정, 내 우선순위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볍게 연결되기 원하고요, 깊게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미국의 사회학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날 이 시대를 캔슬 컬처라고 얘기를 했죠. 마치 SNS에서 쉽게 팔로우를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용히 언팔로우 하는 것처럼, 그냥 언제든 내가 캔슬 할 수 있는 이 캔슬 컬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연락은 합니다. 공감은 하려 합니다.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기는 합니다. 나쁜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 짐을 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괜히 내가 희생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아닐까요? 죄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요,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 갖는 사랑은요, 여러분, 책임의 사랑이에요. 그 책임은, 그 사랑은 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후에도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얼레리 꼴레리 이럽니까? 비만합니까? 아니요. 아내의 실수를, 아내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 교회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겠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힘들어도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책임 없는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 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공동체는요, 사람을, 영혼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행은 책임지는 동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아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첫 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룻, 실망인데 내가 그래도 당신을 좋게 봤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방법을 써야겠어. 이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영어로 보면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 지금 룻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위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정숙한 여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아마도 룻이 스스로를 내가 부끄러운 여자, 나를 이런 몸을 파는 여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보아스는요, 걱정하지 마. 나뿐만 아니라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너가 얼마나 페이스풀한지 정숙한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책임지는 사랑, 책임지는 동행의 모습은요, 상대를 두렵게 만들지 않아요. 자꾸만 동행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제 아내를 내 아내로 삼기 위하여 막 걱정을 끼치는 거야. 당신 나랑 결혼 안 하면, 김지영 당신 나랑 결혼 안 하면 누가 당신 데려갈 줄 알아? 누가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해 줄 줄 알겠어? 당신 나랑 결혼 안 하면 40, 50, 60 될 때까지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을 거야. 뭐 등등. 아니면 당신 뭐 앞으로 뭐 잘 먹고 살겠어. 예를 들었어요. 뭔가 상대방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그러니 나와 함께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걱정과 두려움을 알고 안심시켜주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즉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부끄러운 여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숙한 여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방법이 잘못되고 당시의 창녀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정숙한 여자로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책임은요, 여러분 가능성, 어떤 possibility의 언어가 아닙니다. 책임은요, 여러분 결단의 언어예요. 생각해 볼게. 상황 보면 내가 도와줄게. 제가 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밥은 배불리 못 먹여줘도 꿈은 배불리 먹여줄게. 이거 상황, 가능성의 언어의 결단의 언어입니까? 결단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어떠한 목회자가 되겠냐? 그랬을 때 제가 이랬어요.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의 이름을 대면서 제가 그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의 언어예요? 결단의 언어입니까? 내가 생각해 볼게. 생각해보고 상황이 되면, 내가 여건이 되면 도와줄게가 아니라, 보아스는요, 그래?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외면하지 않을게. 내가 끝까지 함께 가줄게. 이 가능성이 아니라 결단의 언어인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감정은 좋아요. 비전은 좋아요. 생각은 좋아요. 근데 가능성만 자꾸 얘기하고 결단은 하지 않아요. 이 사람 만나면요, 굉장히 위로를 잘합니다. 근데 말만 하지 회복을 위하여 혹은 이것을 위하여 대가를, 즉 희생은 치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다릅니다.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책임 있는 동행의 모습은 무엇이냐? 말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입니다.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습니다.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한 대가를 치르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당시의 법과 질서에 따르면요, 이렇게 과부가 됐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먼저 고엘, 구속자, 즉 결혼을 해주는 것이 그 당시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게 하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정해주셨던 법과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의미 있는 일이잖아, 중요한 일이잖아,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참된 책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책임은요, 여러분 무질서한 감정이 아닙니다. 책임은요, 절제된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진짜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은요,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나오미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그러나 진짜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며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책임지며 나아갈 수 나고 살 때, 때로는요, 공동체에 정해져 있는 질서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책임 있는 동행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가 사랑을요, 이렇게 좀 정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마음이 끌리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랑이고, 이 책임지는 사랑은요,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상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 내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교회는 연애를 할 때 공식으로 오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오픈하기 전에 저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에게 뭘 인식시키려고 노력하냐면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가,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그저 얼굴이 이쁘고 혹은 뭐 신앙이 좋아 보여서 단순히 감정이 끌려서가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나의 책임으로 내가 감당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올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책임을 함께 지겠다라는 그 결단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가 아니라 결단의 언어가 나올 때까지 제가 질질 끕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집도 경험하고 있는 분들 아시죠? 그걸 끌어요. 왜? 그게 안 되면 내가 결단해도 흔들리는 게 우린데, 결단조차 없이.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파트입니다. 나오미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었나?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나오미가 밤새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저는 못 잤을 거예요. 99% 베팅합니다. 어떻게 됐을까?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까? 룻은 모든 이야기를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자, 여러분 우리가 1절 여러분 성경 펴세요. 성경 펴시고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자, 18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끝까지 안 읽으시죠? 왜?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가 보입니까? 변화가 보이세요? 1절에서는요. 내가 너의 평안을 찾겠다 했는데 18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가만히 있어. 기다려. 왜?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우리 나오미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왜일까요? 누구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보아스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영어로 볼까요? The man will not rest.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사람이 일할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The man will not rest. 그 사람이 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하여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쉴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 해결 가운데서 가만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God will not rest.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쉼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삶을 절대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모른 척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변했어요. 나오미가 무엇을 깨닫자? 보아스가 쉬지 않은 거야.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나오미에게 기다릴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은 단순히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남편을 찾으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고엘이자 구속자 되신 예수님, 수없이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너무나 식어버리는 우리의 사랑과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 어찌 보면 나 자신조차 책임질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셨고, 대신 죽음을 감당하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믿고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그렇다면 내가 누구의 인생을 함께 책임의 동행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함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넘어진 사람이 누구인가?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의 인생에 책임지는 동행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Savior 컴플렉스 혹은 Messiah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책임지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저 인생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믿으며 그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내 수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루시, 나는 정숙하지 않은 여자야.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넌 정숙한 여자야.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가능해. 라며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실패의 언어가 아니라 소망의 언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기다려 주는 사람, 이것이 변화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동행의 모습일 줄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사랑하는 우리 인브레스 여러분, 우리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행 설교 시리즈를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성도님들이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동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룻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덮어줬던 것처럼, 그리고 룻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든 책임지기 위하여 움직였던 것처럼 보아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쉬지 않으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래,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지,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조금씩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방법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말씀에 나온 나오미가 혹시 여러분 모습 같습니까? 불안해서 어떻게든 내 방법대로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막 애쓰고 있는 모습들. 그렇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룻처럼 느껴집니까? 두려워서, 두렵지만 어떻게든 순종해야 돼. 어떤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 빠졌습니까? 괴롭고 힘든데 순종해야지, 어쩔 수 없지.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며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을 인도하실 것이고, 때로는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지금 책임져야 할 그 자리에 계시다면, 혹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하여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영혼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동행은 무엇이다?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